할렐루야. 8월 22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72장 나 맡은 본분은, 찬송가 595장 통일 찬송가는 372장 나 맡은 본분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과 동시에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을 포기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시고 언약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온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의 그 살을 썩게 하시며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게 하시는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서 재앙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막게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재앙, 막게파 이 단어는 출애굽기 9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막게파라는 이 단어는 재앙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뜻은 전염병이라는 그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떤 현상들이 드러납니까? 쌀이 썩고 눈이 썩으며 혀가 썩는 전염병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때에 적군들은 서로 피차,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스가랴 말씀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구약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사사기나 아니면 사무엘상 말씀 등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대적들이 피차 서로를 죽이는 것, 역시 이 모든 모습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의 대적들을 직접 처리하시게 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14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유다 백성도 예루살렘에서 싸우게 되는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 덕분에 많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스가랴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대적들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많은 물품을 약탈하여 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똑같이 대갚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유다 백성이 강하고 능하여서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이 직접 나서서 이방 대적들을 향하여 전투를 벌이지만 이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의 결과물, 승리의 결과물이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대적들을 무찔러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위기의 순간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방까지 확대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던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을 추수에 감사하며 수장절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출애굽의 구원과 함께 도우심에 대한 감사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막절을 유다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확장시켜 주십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면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초막절의 은혜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예표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내려주시는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은혜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전하시는데요. 본문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를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날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귀가 어디에게까지 기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 방울은 말의 목이나 머리에 달아 흔들릴 때 소리가 나는 아주 작은 방울을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에서 말이 왕이나 장군의 그러한 군마일 경우 장식용 방울을 달았고 일반 백성들도 말에 이 방울을 달았습니다. 본래 여호와께 성결 이 말씀의 글귀는 대제사장의 이마에 붙인 금패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즉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구별된 거룩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상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날에는 이 글귀가 말 방울에까지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에 우리는 주의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이제 단순히 성전에만 갇혀 있지 아니하고 말 방울과 모든 그릇에까지 확장되었기에 이제 공간도 물질도 더 이상 성과 속을 구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구석구석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 안에 제사장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일상적이고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힘있고 강력한 도전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거룩함은 성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발걸음이 닿는 그곳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이며 또한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로서 스가랴 말씀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약 3주 동안 스가랴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스가랴서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까?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잘 간직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행함을 통해 말씀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간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